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7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75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의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신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런 교차 편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절에서 68절은 메시아의 시련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처 방법, 69절에서 75절은 메시아의 제자인 베드로의 대처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교차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8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니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들까지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 결국을 보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만 따라간 게 아니라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사장과 잘 아는 이점을 이용을 해서 가야바의 집까지 들어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그저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9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마태는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이라는 말을 중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런 모든 작업이 거짓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빼앗겼던 인기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새벽부터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증거를 찾아놓고 그 증거를 검토하고 이제 재판을 결정을 하는데 사형을 할지 무기징역을 내릴지 결정을 하는데 이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율법의 재판은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돼야 하는데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맞춰서 거짓으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60일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그때 그 말 나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고 두 증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이 두 증인의 말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 내가 헐고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어가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9절에서 그 증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완전히 신빙성이 결여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듣다 보면 재판받는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더 받는 사람은 흥분을 해서 막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도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비겁한 공작은 예수님의 위험 있는 침묵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께서 억울함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 말씀을 이루시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장차 오실 이제 메시아 예수가 권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엉터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으신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을 흘려가는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세 번에 걸쳐 기도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63b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는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거짓 증거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승리에서 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말에도 또 숨은 비열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시키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형에 해당할 죄는 신성모독죄로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겼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가야바가 예수님을 유도 신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를 걸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없으시고 내가 말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함에 메시아가 장차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모습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가셨던 모습 그대로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이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서 나와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런 예수님의 권위가 재림하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65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하며 옷을 찢으며 순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10절 자기의 형제 중에 관유를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찢는 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옷을 찢으며 참남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함이라. 그러면서 67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질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그야말로 갖은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8 이르되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고 그래서 메시아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68b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갖은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도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 것인가를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는 여기서 나를 때리는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죠. 내 등을 맞으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침뱉음을 받으시면 침뱉음을 받고 또 뺨을 때리시면 맞으시면서 전혀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담담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고 가르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많은
이 문제들 속에서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69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담담한 모습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 기도치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9 베드로가 처음에 바깥 뜰에 앉았으나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베드로를 심문한 사람은 제사장도 장로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종이 그에게 물은 것입니다.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도무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시치미를 딱 대고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1 안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처음 부인할 때는 한 여종이 말했는데 이제는 다른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더 당황을 하게 되고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되 그 도당이라 내 사투리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닭이 울었습니다.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겟세마너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성실과 그의 의지가 속절없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주 통곡을 하게 됩니다. 75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때라도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생각을 나게 하셔서 베드로는 즉각 심히 통곡하여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치 않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처음 베드로는 밖에 있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부인했던 것이 73절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는 1시간쯤 있다가 부인한 것으로 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겁쟁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2번 부인을 하고 위협을 느끼면서도 점점 예수님께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나름대로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베드로에게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안식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그물들을 으쌰으쌰 끌어올리면서 근육질로 몸이 다져진 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도 강하고 의지력도 있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성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까?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지만 그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소원과 의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로 쓰임받을 것을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상세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신앙의 명예가 회복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부활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심으로 사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충격적인 실패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베드로의 개인적인 역할은 막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실패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성실과 의지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7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